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1장 2절은 정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영혼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복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아무에게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한데 우리 삶 주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즉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준다고 보는 거죠. 연초는 사실 새로운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자기 꿈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 대학 참 많은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격에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미 없이 그냥 졸업해서 졸업증만 따가지고는 대학 4년의 공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그 4년의 기회가 정말 기회가 되고 4년이 결실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줄 만한 사람의 자격은 도대체 뭘까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고 싶다.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복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요한 3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볼 때 우선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의 잘됨의 결과 열매로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주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구하는데 이것은 확신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다른 것도 잘 된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고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평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삶에 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복잡한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합니다. 영혼을 치료함으로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돌봐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 중은 무엇보다도 건강일 것입니다.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업은 건강 사업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먹는 일이나 기구나 이런 모든 것에 아끼지 않고 돈을 쓴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바쁜 시간을 내서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 돈도 참 물질도 많이 쓰는데 그 육체를 위해서 쓰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 영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양식,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혼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와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것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분은 이것을 비타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큰 은혜와 이 가슴 벅찬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는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영혼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감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신앙의 귀중한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집을 지을 때 기초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되는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삶,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노도와 같은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영혼의 강건함 위에서, 영혼의 평안함 위에서 집을 짓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인생을 설계한 사람은 끄떡없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들 그 복이 쓸데없는 복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또한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혼이 평안한 사람에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그래서 복받을 만한 자가 되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 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주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초가 든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